그럴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자리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별로 좋아하는 자리도 아니고 훈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모두 뭐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그 마음가짐이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체감하는 것이 하나 둘씩 늘어날 때쯤 더 힘겨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있는 사무실에서 이제 직원들에게 사람이 가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또 잘하는 직원도 있었고 또 거기서 힘겨워하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보고 이제 일을 하고 평가를 할 때는 어떤 점이 좋았다 안 좋았다라는 것을 때 자기는 이게 결코 적성에 맞지 않다. 나는 강의를 하기보다는 나는 사회복지사로 살겠다. 그런 직원도 있고 또 어떤 직원은 강의를 잘했지만 그 직원도 보면 강의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이야기했을 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직원도 있고요. 사실 제가 뭐 찬양 인도자를 하고 있는 것도 예배자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죠. 어찌 보면 저에게도 참 특이한 상황인 거죠. 이러한 자리를 별로 그렇게 쉽지 않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자리도 아닌데 나와서 또 한 시간씩 이렇게 때는 뭐 예배 찬양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뭐 줄이기도 하는데 그게 아까 전에는 마음가짐이라고 했지만 그 마음을 이길 만한 것이 나에게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그냥 할 때도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글에다가 크레이지라고 적었습니다. 크레이지하게 7일이나 5일을 지켜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좀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책이 존중의 문화다 보니까 그러면 이 사장은 사랑스러운 빛의 자녀들이라고 했는데 사장에는 그러면 존중의 문화는 어떻게 녹여져 있나? 또 나는 이 장과 사장과 어떻게 또 연결되어 있나? 이런 부분이 생각되어졌습니다. 기억이 나지도 않고 앞에 썼던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했는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다 자신들의 좀 고백이 담겨 있었다는 그런 내용들은 기억나는 것 같아요. 앞에 나와서 보면 말할 수 없는 부분이었지만 말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뭐 용기들, 그러한 고백들. 그럼 나도 여기서 어떤 고백을 해야 되나? 뭐 그냥 책을 읽고 느낀 점만 옛날 학교에서 말하던 방식으로 독후감 형식으로 이야기할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책을 읽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돌아가는 순서가 좀 길다 보니까 먼지가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책에. 이를 들고 장을 열었습니다. 다른 분들의 책을 읽은 소감과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나에게 이렇게 열려지는 내용은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존중은 관계의 회복이다라고 저는 정리가 되어 관계라는 것을 또 사전을 뒤적거려 봤습니다. 물 또는 여러 대상이 서로 연결되어 얽혀 있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라는 말에는 여러 사람이 연결되어 있지만 얽혀 있다는 것이라는 거죠. 결국은 얽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풀어내는 것까지는 기록이 안 되고 그냥 단순히 관계라는 것은 연결되고 얽혀 있다는 것에 정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라는 정의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연결될 수도 있고 좋게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정말 풀리지 않는 실타래도 있는 것처럼 그런 문제들도 많이 생기다는 것을 이 관계가 정의하고 있구나. 그만큼 복잡하고 다양한 것이라는 것으로 내용이 정리가 좀 되어졌습니다.
가끔은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가장 많이 이제 따지는 부분이 야, 성과 중심이냐, 관계 중심이냐 이런 걸 과업을 중심으로 할 거냐, 아니 직장과 사람과의 관계를 우선시할 것이냐라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그냥 표만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그리는 게 이제 이렇게 XY 축으로 하는 거죠. XY. 과학 시간은 아닙니다. 이게 관계라는 것을 놓고 이게 성과라는 것을 놓고 결국 그다음에 네 가지 분야가 돼요. 관계도 못하고 성과도 못 는 직원, 관계는 좋은데 성과가 영 없는 직원, 성과는 좋은데 관계가 없는 직원, 성과도 좋고 관계도 좋은 직원. 최고 관리자가 원하는 가서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어, 어느 직장에 가도 이거는 아마 많이 이야기할 거예요. 뭐 관계냐 성과냐 이렇게 하시는데 저도 이제 겪은 일을 이야기하면 처음 입사해서 들어갔을 때 정말 일을 잘하는 20대 후반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뭐 한 번을 하나를 들으면 정말 10가지를 깨우치는 그런 직원이었어요. 사회에서는 그렇게 학교에서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다고 하는데 정말 그 분야에서는 아주 독보적인 존재. 어떤 뭐 음향을 관리하는 거면 한 번 들으면 10가지를 깨우치고 시설을 이렇게 관리하는 거면 자기가 알아서 다. 그다음 뭐 회계를 맡기면 착착착 그냥 해나가는 친구였습니다. 정말 일을 잘하는 친구였어요. 최고 관리자가 정말 탐을 내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와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직원들은 그 친구를 엄청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뭐 하면 야, 가져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최고 관리자가 자기를 아주 좋아한다는 걸 아니까 그냥 그의 어떤 자존감안심은 아주 높아져 갔습니다. 이제는 저는 이제 경력직으로 들어가서 과장으로 했지만 그 친구의 기세에 저도 알게 모르게 눌리더라고요. 특별히 뭐 컴퓨터 분야를 이렇게 하면 나도 나름 안다고 생각했는데 별거 아니구나 생각도 들 정도로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결국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뭐 타이반 자의반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최고 관리자도 또 어떠한 연유에서 직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몇 년 뒤에 들려오는 얘기가 그 친구와 그 최고 관리자가 만나서 다시 한번 또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또 그 직장에서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여기 있던 직책보다 더 높은 직책을 맡아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거기서 들려온 이야기는 그 나머지 직원들이 그 직원이 그만두지 않으면 우리가 다 그만두겠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직원이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 도산면 가는 길목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친구를 뭐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학교에 아주 좀 까마득한 후배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참 능력은 있는데 그러한 부분 때문에 좀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최고 관리자라면 욕심이 나는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또 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참 일하기 까다로운 직원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참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을 그냥 최고 관리자에 비교한다면 친구를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일을 할 때 관계를 우선시할 건지
성과를 우선시할 건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근데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관계를 중요시해. 아니야, 일이 중요하지. 직장에서 성과가 나지 않으면 그것은 왜 직장을 다녀? 이렇게 이야기하면 항상 이것은 논란이 되기도 하고 그 쟁점들이 항상 꺼지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직장에서는 일적인 부분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최고 관리자가 또 성과도 봐야 되고 직원들도 잘 이렇게 다스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한 생각 중에 제가 참 정리를 잘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다른 부분으로 확 넘어갔습니다. 갑자기 마리아와 마르다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을 열심히 했네. 마리아는 일을 안 했네. 예수님 그냥 품에 묻혀가지고 사랑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런 어떤 깊은 내용은 모르겠지만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8절에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생각이 났고, 39절에 보면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40절에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에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아끼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또 설교자들 부분을 가지고 많이 설교를 하죠. 대부분 그러다 이제 예수님과의 어떤 친밀감을 이야기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친밀감을 또 예배하는 것을 원하는 그 마리아, 또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오신 분을 대접하기에 바빴던 마르다, 또 그것을 생각하는데 또 갑자기 또 생각이 또 바뀌면서 가끔 교회에서 저녁 먹을 때 여자 집사님들을 이렇게 일하는 거 보면 마르다 좀 마르다로 만들고 있나? 안 먹을 수는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또 그냥 받아 먹기만 하는 우리 나이 든 남자들의 모습을 보고 또 젊은 남자들은 어떻게 배울까? 그런 생각. 집에서는 아마 설거지도 하고 다 잘할 것 같은데 교회 오니까 나이 많은 형님들이 떡하니 앉아 있더라. 갖다 주는 밥만 먹고 설거지도 하지 않고, 이게 또 어떻게 반영되어질까? 우리 세대가 지나면 다음 세대도 바꿔온나 묵자 끝 이렇게 할까? 그런 생각도 또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면서 그런 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책으로 돌아가서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 뭐 다 아시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다윗과 사울을 비교한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 또 베드로와 유다를 또 비교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사울은 1대 0이었고 베드로와 유다는 3대 1이었죠. 아무튼 다윗이 사울보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를 더 했고, 베드로와 유다를 비교하면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3대 1일 정도로 베드로는 3번, 유다는 1번 그렇게 비교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또 그리고 그 뒷부분에 넘어가면 교회의 예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예배자의 부부에 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것을 또 해결하는 방식을 볼 때 1장과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가 일어난 내용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풀어나가는 그 목사님의 방식은 비슷하다. 도대체 문제가 뭐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그 문제를 찾고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1장하고 4장이 좀 닮아 있네. 첫째 날과 넷째 날이 닮았다더만 이분도 그걸 생각하고 썼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첫 문제였던 부도덕한, 근데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원래 앞장을 읽고 뒷장을 읽으면 앞장을 까먹잖아요. 그죠? 다 그렇죠. 저만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앞장을 읽으면서 앞장을 다시 까먹고 뒷장을 이렇게 읽어가니까 읽어가는데 이거 내 얘기야? 갑자기 몸에 이렇게 막 전기가 이리 오더라고요. 이거 내 얘기를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 얘기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대단한 예배 사역자도 아니었고, 그리고 아내에게 사랑 고백을 하지 않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덜하지만 며칠 전까지는 잘했거든요. 근데 결론의 문제의 끝은 아버지에게로, 그래서 그 아버지는 갑자기 의문의 일패를 당하게 되는 거죠. 가만히 있는 나를 왜, 아들이 왜 나를 건드리지? 그 아버지는 결국 듣지는 못했지만 그 예배 사역자는 아버지로 인한 그런 어떤 과거의 문제를 생각해내면서 아버지가 이제 의문의 일패를 당하게 되고, 그럼 나도 아버지에게 덤탱이를 씌울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아니다. 기억이 잘 안 난다 해가지고 과거의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의문의 일패를 안기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위한다면 아버지가 0.1패 정도는 당할 수도 있겠지만, 유전과 습성은 정말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닮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안 한다고 노력하지만 지원이나 지혜도 저를 닮아가겠죠. 일단 뭐 지원이는 멀리서 보면 저게 아버지인지 아들인지, 그러니까 오빠 동생 사이야 할 정도로 뭐 저는 부정합니다마는 닮아 있다고 하니, 예, 그렇게 그런 어떤 외모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하는 행동이라든지 알게 모르게 그 자식에게서 나오는 그러한 것들은 아무리 안 닮았다고 부정을 해도 0.1% 이상은 닮아 있을 거라고. 그래서 다시 책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아버지를 통한 어떤 그러한 부분을 를 발견하고 회개를 통해서 빛으로 전환이 있었지만, 또 정작 이 교회의 위원회에서 준비한 내용은 또 이 사람을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 가지 처리 방안을 준비하고 있죠. 타이핑을 치다가 치기 싫어가지고 포스트잇을 붙였어요. 그래서 교회위원회에서 준비한 처리 방안은 그 어떤 그 예배 사역자가 부도덕한 관계를 하고 나서 그 위원회에서는 전체 회중에게 이 일을 알리고 그 지도자들이 회복되도록 기도하게 한다. 두 번째, 이 부부에게 몇 달 동안 일을 못하게 하고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게 한다. 세 번째,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그들의 진전을 보고 그 결과가 긍정적이라면 그 서희 사역을 맡긴다. 한 번에 그러면 진전이 없으면 이제 이분들은 사역을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 밑에서 이런 방안이 땅에서의 하늘로 모델이라는 것을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이게 전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정말 대부분의 교회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는 그러한 문구에서, 그래,
세상은 다 이거를 원하지. 어떻게 보면 징계하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책을 쭉 읽다 보면 다시 땅에서 하늘로의 방식이 아닌 하늘에서 땅으로의 모델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저자는 말을 하고 있죠. 근데 다른 내용들은 그렇게 눈에 탁 들어오지 않은데 갑자기 주기도문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저도 주기도문을 다 외우고 있고 또 주기도문을 리듬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또 최근에 놓은 또 엘리베이션 팀의 그 노래를 또 번역해서 또 부르기도 하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거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정말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과연 우리는 너무 국한시키며 살고 있지 않나. 이게 어떤 사람에게 적용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과연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뭐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그 나라의 왕이고 그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자의 방식으로 통치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이걸 그냥 세상에서 좋아하는 인문학적으로 따지면 그 시대는 정말 백성이 불쌍했던 시절이야. 왕이 다 시키는 대로 하고 왕은 호의호식하고 백성들은 열나게 일을 해서 대금 갖다 바치고 뭐 그런 시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그분의 뜻이 절대적인 그 왕권 시대에는 법이었죠. 또 우리가 지금 그냥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살면서 생각하면 그 시대에 백성들이 어찌 살았을지 지금 이 민주주의가 더 좋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도 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많은 생각 속에 우리를 혼란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책을 넘겨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법은 우리 사람들을 당황시키게 만든다라는 그런 기록도 되어 있었습니다. 당황스럽게 만든다. A는 A라고 생각했는데 A는 A가 아니라는 거죠.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했는데 2가 아니라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정말 당황스럽죠. 뭐가 답이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떤 징계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주기도문이 나오기 그 윗부분에서 보면 그렇게 징계하는 것이 결코 좋은 방식은 아니라는 것을 이 저자는 역설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있는 사람들이 안정감을 누리고 그냥 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격리시킴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일단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데 저자는 그렇게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자신들을 더 해칠까, 자신들을 더 두렵게 하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러한 마음에서 격리하는 것이지만 정말 우리가 그 율법이 기록되어진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그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러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며칠 전에 내년에 이제 복지관이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면서 관리하는 사람을 3명 뽑기로 하고 그다음에 일할 사람을 42명을 뽑는 면접을 봤습니다. 저는 사람을 아직 잘 볼 줄을 모릅니다만은 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면접관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42명을 이렇게 팀으로 나누어서 면접을 보는데 참 그것도 에너지를 많이 뺏기는 일이었습니다. 면접을 보면서 우는 사람도 있고 또 아주 상하게 즐겁게 면접을 보는 사람도 있고. 근데 한 분이 어떤 자기가 이력서를 내면서 했던 말이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력은 어디서 장기간 근무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1년, 1년, 1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한 군데에서 일을 오래 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왜 이게 1년밖에 되지 않습니까? 직장을 이렇게 좀 자주 옮기신 것 같네요 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종이가 밝힐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서류로 남길 수 있는 것은 기록은 1년으로 되어 있지만 그 직장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나는 다니고 싶었지만 다니지 못한 케이스고 또 계약이 거기에서 끊겼기 때문에 그만두게 된 것이다. 그 얘기를 할 때 아 그렇구나. 종이가 다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 율법이 기록되었을 때 모세는 어떻게 보면 십계명을 받아서 그런 명기나 레위기나 이런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기록을 했겠지만 그것을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 중에서 그러한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를 이어가면서 정확하게 전달되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한 생각 이면에 아 정말 그러면 그 율법의 정확한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그러면 그 법을 만든 어떤 법을 만든 사람들 또는 뭐 그 법을 만든 왕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아 그분의 이야기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정말 율법에는 뭐 이에는 이 눈은 눈에는 눈 이거였지만 정말 그것이 네가 눈을 뺏겼으니까 그 사람의 눈을 빼앗아야 된다. 그러한 의미를 담고 심었을까? 이걸 기록했을까? 그렇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것이 우선이고 그 뒤에는 이제 그것을 어떤 징계나 벌의 의미로 그렇게 하는 거지. 제일 처음에 담겨 있던 의미는 그게 아니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아마 이 저자는 그러한 내용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선순위가 아닌가. 안 하도록 할 수 있는 것. 근데 했을 때 그 법을 그대로 집행하기보다는 어떤 서로 간에 틀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그것을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다음에 회개라고 하는 것이 회복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뭐 가식적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는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구나. 몸의 질병이 없어지고 다시 치유되는 그 상태,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 상태를 우리가 회복이라고 하는데 죄를 지었을 때도 그런 마찬가지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쓰린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분의 통치는 사랑이시다.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분의 뜻은 사랑이다. 라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장에도 흐르고 있는 것이 관계 회복이고 그냥 저에게 임팩트 있게 왔던 주기도문의 어떤 끝자락의 문장이 결국은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뜻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또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그게 바로 사랑이구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기록된 대로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리고 마지막에도 이 저자는 이 부분을 놓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녀들은 우리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모델로 삼는 것은 그들의 삶을 통해 정확하게 우리에게 반영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벌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될 때, 그리고 그들이 실패했을 때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이 벌을 받으려는 것보다 관계들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들은 우리의 문화에서 관계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여정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의 어떤 그런 관계 회복, 어떤 벌을 주는 것보다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만이라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조금 더 확장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도 우리들이 가지고 가야 될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뢰와 친밀감의 능력을 배우는 것, 그것이 그 능력을 빠르게 배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느리게 배우는 사람, 능력 안에서 그것이 서서히건 급속도로 이루어지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 이렇게. 그냥 마지막으로 사족을 달자면, 처음에는 이 부분에 어떤 사랑하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빛과 어둠에 대해서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도 어둠의 상태였고, 어둠은 그냥 상태라고만 생각했고, 빛은 어떤 파동이나 물질의 개념으로 완전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빛이 비치게 되면 어둠은 없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 빛이 얼마나 또 밝으냐에 따라서, 이게 촛불이냐 또는 전등불이냐 또는 태양빛이냐에 따라서 그 어둠의 농도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빛이신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조금 혼동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빛이 아니고 빛을 반사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또 이야기, 설교 말씀에서 들었던 것 같고, 또 최근에는 우리가 자체가 빛이라는, 근데 우리가 자체가 빛이라는 그런 부분에서는 주님이 그 빛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들어오면, 발광체가 우리 안에 광원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이라고 저에게는 그냥 정리가 되어졌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넓은 공간, 넓은 사람들을 대할 때 빛이 하나로만은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 이게 그러면 관계적인 면에서 또 빛으로 볼 수 있겠다. 하나가 밝힐 수 있는 공간이 예를 들어서 뭐 한 30평 정도를 밝힐 수 있다면, 두 개가 합치고 세 개가 합치고 하면 그런 어떤 빛에 비치는 그 구석구석들이 더 밝아지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었고, 이것이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하는 법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빛과 어둠을 어떤 과학이나 물리로 풀지 않게 된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무튼 계속적으로 뭐 책을 읽어가게 되면 어떻게 그 장애는 존중의 문화를 녹여가고 있는지 그것들을 계속 살펴보면서, 제가 하는 말이 이게 성경적일지 또는 비성경적일지 그런 판단은 제가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날 취할 것은 취하시고 버릴 것은 버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세장했다고 그러더니 30장 했네요. 앞에 도표를 그려놨는데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발맞추어서 그동안 성과로 가다 보니까 성장의 성과에 집중하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는 한국도 관계 중심으로 관계를 중시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핸들링을 교회도 관계를 중시하면서 그런 부분을 틀다 보니까 시대가 혼돈하고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질서를 잡아가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성경은 궁극적으로 믿음은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가 더 중요해요. 어쨌든 하나님 세우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존중도 하나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물론 성과 속에서도 또 존중의 어떤 부분이 나오겠지만 그러나 대체로 강조하려고 하는 관계에 대한 부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사람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 무엇을 넣고 있느냐 자, 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도 된 거 있으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 사도행전 4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모여있던 장소가 진동하였고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다. 창세기 37장 1절 7장 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거주했다는 말은 또 앉았다는 말이고 거류하던 땅에 앉았으니 살았으니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그들이 기도를 마친 후에 그들이 모였던 장소가 진동했다. 흔들렸다. 왜 하나님이 진동을 주셨을까요? 왜 그들이 있던 자리를 왜 흔드셨을까요? 오늘 좀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가 아주 중심으로 잡고 있는 스피릿은 언약입니다. 토라의 중심 사상은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킹덤은 이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이고 그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돌파되어지고 언약을 통해서 승리가 주어져요. 성령을 받은 킹덤의 증인은 그렇기 때문에 언약 중심으로 이름 부어서 쉘라 보내어지고 또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땅 끝까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데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킹덤의 증인은 하나님께서 성령 기름을 부어서 쉘라 보낸다라고 하는 의미는 언약의 옷을 입혀서 보는. 그렇기 때문에 킹덤의 증인은 언약의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의 옷을 완성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 토라포샤에서 바이쉐부 주간이에요. 바이쉐부 주간인데 이 바이쉐부는 언약의 옷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언약의 옷을 우리에게 갖추어주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그 옷을 잘 언약이라고 하는 그 옷을 잘 갖추어 입으셔야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 요즘 제가 여러분 옷을 맨날 이러고 다닌다면 여러분 보기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중에서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 다음 가방이 이렇게 땅에 끌어요. 저기 올 때 이러고 끌고 와. 참 보기 그렇죠. 그렇죠? 내가 거기서 지적을 해요. 가방 좀 들어라. 옷 좀 이렇게. 근데 들었죠. 이러고 달. 이거 정말 동영상을 찍어서 보여주고 싶어. 이게 습관이에요. 보면 이렇게 옷을 근데 최근에는 보니까 그걸 또 배우고 어떤 여자 녀석도 또 이러고 다니더라고요.
이러고 내가 어떻게 옷을 똑바로 더우면 벗어서 다르게 하더라도 다니는데 여자애가 옷을 딱 이렇게 반쯤 걸치고 이러고 다니고 남자 녀석들은 한 두어 녀석이 이러고 다녀요. 이거 좀 제대로 입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킹덤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언약의 옷을 제대로 입어야 돼요. 생각으로만 언약의 옷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완성해서 입혀주신 그런 옷을 입어야 돼요.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입혀준 옷을 우리가 채색 옷이라고, 채색 옷, 색동 옷이라고 그가 얘기하는데, 투 노트 파스라고 해요. 그건 이제 파스라고 하는 것은 긴 소매가 있는, 긴 소매가 이렇게 좀 손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좀 소매가 길어서 손을 덮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겉옷을 입고 있는데 겉옷 외투를 입었는데 이 외투가 옷시킨 거예요. 요셉이 입었던 옷이 그래요. 책동 옷인데, 그래서 일을 하지 않는 뭔가 어떻게 말하면 관리자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되는 거예요. 대부분 이 옷을 우리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라고 그와 얘기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야곱이 요셉에게 입혀줬었던 것은 여러 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구별되어진, 특별히 구별되어진 아들이라고 하는 표시로 그 옷을 입혀줬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요셉이 어떻게 해요? 형들에 의해서 올무가 잡혀지고 그다음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팔려가요. 그리고 그가 입었었던 채색 옷에는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짐승에 사로잡혀서 먹힘을 당했다는 뜻으로 염소를 잡아가지고 염소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보여주잖아요. 그 염소피를 묻혔다라고 하는 것은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예표하는 거예요. 곧 앞으로 예수와의 피가 묻혀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적인 예표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이 토라에 있어서 굉장히 이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태초에 베레시트 태초라고 하는 부분은 브리트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메시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겠다고. 이 브리트는 언약이에요. 즉 저 언약을 누가 이루느냐? 집안의 아들이, 집의 머리가 되는 그 아들이, 그 장자가 행함을 통해서, 뭔가를 행함을 통해서 완성시킨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런데 그 뭔가 행하는 그 손, 이 손을 보면 우리가 타부를 십자가라고 하죠. 즉 이 언약을, 그 아들이, 집의 머리가 되는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린 손을 통해서, 십자가의 손을 통해서 그 언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이미 태초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자, 야곱이 취했었던 그 장자권이 야곱에 의해서 채색 옷을 입힘으로 인해서 그 장자권을 무언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 요셉에게 넘겨주는 듯한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옷을 통해서. 근데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렸어요. 왜 팔렸을까요? 왜 볼모로 왜 팔렸죠? 꿈 얘기해서, 저놈이 들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해서 꿈꾼 얘기를 해가지고 형들이 늘 자기의 종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얘기 때문에, 그게 듣기 싫어서, 꼴보기 싫어서 그 동생을 구덩이에 넣었다가 이방 상인에게 팔아버렸을까요? 왜 요셉을 왜 팔았죠? 형들이 왜 팔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을 시기해서요? 막내인데 막내쯤 되는데. 요셉을 왜 팔았어요?
제 습관인데 제 습관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 갑자기 턱 서가지고 질문할 때는 바로 앞에 한 얘기를 물어본 거였어요. 왜 팔았는지 아세요? 주님이 팔리실 거죠, 뼈. 아니, 웃기만 해도 뭐 쑥스러울 필요 없어요. 왜 형들이 요셉을 팔았다고 생각하세요? 네? 뭐 때문에? 옷 때문에? 또 언약 때문에? 여러분 말이 다 틀린 게 아니에요. 제가 조금 전에 그랬어요. 야곱이 무엇을 요셉에게 줬다고 그랬어요? 장자권을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그 장자권을 넘겨준다라고 하는 표시로 옷을 입혀줬고 그런 부분을 했어요. 또 하나님도 그 부분을 인정하시면서 요셉에게 꿈이라고 하는 걸 줬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들을 때는 그 저놈의 장자권을 누구든지 취하고 싶은 거예요. 이놈의 장자권 논쟁으로 해서 요셉이 팔렸어요. 자, 그런 가운데 그게 창세기 37장 얘기죠. 근데 38장 유다 사건이 끼어들어요. 그렇죠? 유다 사건 창세기 38장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유다가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가 수아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셋 낳죠. 그렇죠? 첫째 아들 오난과 엘과 셋째 셀라를 낳아요. 그 첫째 아들 장가를 보냈어요. 누구에게?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에게. 근데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계대 혼인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그 다말에게 들어가서 씨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이 자기 씨가 남겨지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도 죽었어요. 셋째 아들 셀라가 죽을까 봐 아직 어리다고 하면서 유다를 친정으로 보냈어요. 근데 셀라가 다 컸는데도 이 계대 혼을 통해서 씨를 낳아야 되는데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결국은 다말이 창녀처럼 꾸미고 시아버지와 어떤 그 씨를 남기는 사건을 통해 해요. 그 과정 속에서 그려지는 것이 38장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 38장을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건, 이것을 단지 성윤리 차원 사건에서 보면, 그 관점으로 보면 성경은 안 풀려요. 그냥 거기서 수도할 뿐이에요. 성윤리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이거 성경이라 할 수가 없어요. 기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그러면 창세기 38장을 무슨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창세기 38장을 무슨 관점으로 보셔야죠? 네? 장자권 관점이요? 네? 예수님의 족보 관점에서요? 네. 또요, 다른 분들도 말씀해 주시와요. 무슨 관점으로 봐야 돼요? 성윤리 관점이 아니라 무슨 관점으로 봐야 되겠어요? 저 뒤에 계신 분들 무슨 관점으로 보면 좋겠어요? 그렇죠. 언약적 관점에서, 언약적 관점으로 봐요. 언약적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장자권을 회복을 위한 언약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스라엘 건국의 토대가 되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그 장자권의 회복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8장은 유다와 그 가정 안에서 벌어진 그 일을 통해서 유다가 야곱의 넷째 아들인데 장자권을 취해요. 장자권을 취하는 그 상황 속에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아까 말씀한 계대 결혼.
형제가 있는데 형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지 못하면 그 밑에 남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씨를 남겨. 씨, 이 생명의 씨를 잇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걸 고엘제도라고 그래요. 고엘제도. 응? 그래서 고엘제도라고 하는 건 첫 번째 뭐냐면 죽은 사람의 씨를 남기기 위해서 어떤 성적인 결합을 하는 것이 고엘제도예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대신 동침을 하는 거예요. 씨를 남기기 위해서. 근데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뜻은 뭐냐면 어떤 대신한다, 기업 물을 짜다,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고엘, 대신 그 부분을 잇기 위해서 하는 이 고엘의 의무와 역할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와의 대속 사건에 대한 그런 예표로 다 말을 해요. 그래서 유다도 고엘제도, 또 기업 물을 자 또 누가 있죠? 보아스가 나오고, 또 기업 물는 사람 또 누가 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성경 속에 예수님 그 모든 것을 완성시켰지만 예수님 말고 누구요? 희생나? 또요? 다른 생각 안 나요? 예레미야도 조카의 그 밭을 대신 값을 지불해주고 살. 성경은 어떤 그런 언약적 관점에서 이런 여러 가지를 보여줘요. 다양하게. 사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 가문이, 유다 집안이 회복될 수 없는 아주 최악의 상황을 맞이해요. 그렇죠? 첫째 아들, 큰 아들 엘이 죽잖아요. 엘이 왜 죽죠? 하나님 앞에 죄를,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다고 그랬어요. 38장 7절 한번 보실랍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께서 악하게 보셨는데 어떤 악인지는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죽음에 이를 정도, 하나님이 죽이실 정도의 그런 악한 죄를 졌다는 거예요. 이 엘이라고 하는 뜻이 악이란 뜻이고 원수란 뜻이고, 일어난다, 잠 깬다, 뭐 분발시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가 어쨌든 그 뜻 가운데 그의 삶 자체가 악을 일으켰다든가, 악에 대해서 악한 삶을 분발했다든가, 악에 대해서 잠을 깨웠다든가, 어쨌든 그의 삶 자체가 여호와께서 보실 때 악함으로 그를 죽였어요. 둘째 아들 오난. 가서 고엘 제도를 시행하라고 했는데 둘째 아들 오난도 죽었어요. 10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 자, 둘째 아들 오난도 아버지가 볼 때가, 사람들이 볼 때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해서 또 그도 죽이셨대요. 이 오난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힘, 능력, 강함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아주 악한 어떤 강함이 있다든가 어떤 악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악으로 여길 정도로, 죽이는 악으로 여길 정도로 둘째 아들에게는 뭔가 능력이 있었다. 뭔가 능력이 있었다. 자, 이제 셋째가 셀라예요. 셀라. 유다는 이 셋째 아들이 이제 셀라가 죽을까 봐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이 셀라라는 뜻은 뭐냐면 뭔가를 요구한다는 뜻이에요. 기도란 뜻이에요. 평화란 뜻이에요. 셋째. 뭔가 의미가 있죠? 유다의
믿음의 모습들을 지금 보죠. 유다의 믿음의 모습들을 또 보여주기도 해. 자녀를 통해서. 어쨌든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고, 그럼 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가문, 유다 가문에 불어닥친 어떤 죄의 폭풍,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진동들, 그로 말미암아 생명의 씨가 단절될 위기 상황이 왔어요. 자, 이때 등장하는 게 누구예요? 다말이 이제 등장해요. 다말과 관계가 있어요. 다말이라는 뜻은 꿀이라는 뜻이고 종려나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왜 유다 가정을, 유다 가문을 흔들어 가지고 죽음의 폭풍을 몰아쳤을까요? 왜 자식들을 왜 죽였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보실 때 왜 악했죠? 뭐에 벗어난 거예요? 예?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볼 때, 언약의 그 기준점으로 볼 때 그 언약의 기준점을 좀 벗어난 거예요. 그 언약적인 하나님의 언약, 장세전부터 이미 세우는 그 언약, 그것을 하나님은 성취하셔야 되기 때문에 엘과 오난이 죽어야 했던 거예요. 결국 그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유다 가정의 가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죽음이라고 하는 폭풍을 몰아치신 이유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장자권을, 그에게 장자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장자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놀랍게 지금 일하고 있었어요. 즉 유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제 덤더 그 지경이 확장되어진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진 그 야곱 가문에 장차 세우게 되는 이스라엘 나라의 증인으로 서야 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외적으로 볼 때 아들이 죽었어요. 그렇죠? 둘째 아들도 죽었어요. 성경 저 말씀대로면 하나님이 오실 때 악하기 이를 데 없어서 하나님이 죽이셨대요. 어떻게 보면 가장 열악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가장 불행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죽음이 임했기 때문에 저주받은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버림받은 상황이에요. 그런 과정 환경. 그런데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죄로 인해서 징계받고 죽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가정 전체가, 완전 가문 전체가 무너져야 되는, 없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야훼 하나님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유다가 뭐 하기를 원하셨어요? 돌파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 우리 가정 환경이 이러니까, 그렇죠? 우리는 가정 환경이 이러니까, 우리는 뿌리가 이러니까, 우리 집안 뿌리는 이러니까, 도저히 그게 아니야.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유다는 장자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뭐 하기를 원했어요? 그가 장자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예배자로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로서는 유다여, 그 가정이여, 그 가문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상황 속에서 유다의 가정이, 유다가 킹덤을, 하나님의 장자권이,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있는 그 킹덤의 증인 되기를 원하셨다는 점. 그 이름대로 유다, 그 이름대로, 정말 그 이름대로, 그 이름 셈, 그의 정체성대로 회복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가문으로 저 상황 속에서, 생각해보세요. 큰아들 죽었어요. 둘째 죽었어요. 그렇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누가 봐도 무슨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슨 경배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이 책 명습서 나눴지만 챕터 4에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경배할 것인가.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그 상황 속에서 역전해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유다와 다말의 관계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죠? 아들 둘이 태어나요. 누구예요? 아들 둘. 베레스와 누구예요? 베레스와 세라가. 이 베레스는 뭐예요? 베레츠 많이 봤죠? 베레츠 뭐예요? 돌파하다, 터트리다. 세라는 진홍색이란, 즉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뭘 나왔어요? 뭘 나왔어요? 여기는 돌파고 여기는 진홍색이고,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뭘 나왔어요? 여기는 돌파고 여기는 진홍색이고,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뭘 나왔어요?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뭘 나왔어요? 에? 먼저 나온 애는 돌파고 뒤에 나온 애는 손이 먼저 나왔다 쑥 들어가는, 손 나왔을 때 산파가 여기다 홍색실을 묶어버렸어요. 그렇죠? 진홍색이라는 뜻이. 이 두 아이를 낳았어요. 유다가 이 뭘 낳았어요? 진홍색의 붉은색의 돌파를 낳았어요. 성경을 보면 족보들이 나오잖아요. 족보들이 나오는데 언약 족보하고 사단의 족보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언약 족보들은 족보에 뭐라고 나오죠? 누가 누구를 낳고로 언약 족보. 근데 육의 족보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얼마 살다 죽는다는 얘기로 돼.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유다가 진홍색의 돌파를 낳았어요. 그러면 언약적 관점에서 지금 요건 누구를 보여줘요? 그렇죠, 예수야를 지금 붉은색의 그 보혈의 돌파를 일으킬 예수야에 대한 모습을 보여줘요. 유다가 첫째 이름을 낳아가지고 이름을 낳아서 베레스라고 저 돌파라고 이름을 줬어요. 돌파. 아들을 낳는데 지금 다말과의 관계를 통해서 낳았잖아요. 이름을 돌파라고 줬어요. 돌파라고 줬을 때는 뜻이 있을 거 아니야. 즉 아까 말씀드린 불우한 환경,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가정, 그런 가문, 엄청난 죽음의 폭풍이 몰아쳤던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뭐 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언약적인 그 진동을 통해서 이제 뭐 했다는 얘기예요? 그 상황을, 폭풍을 지금 뭐 했다는 얘기예요? 돌파했다는 얘기예요. 돌파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보다 못한 상황에 직면해도 때로는 폭풍이라고 얘기하지만 고난의 폭풍 속에서도 야훼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진동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돌파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돌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돌파하셔야 돼요. 수없이 우리가 포기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줄을 놔버리고 싶고
때려치고 싶고, 그렇죠? 여러 가지 하잖아요. 내가 나 자신을 봐도, 옆을 봐도, 앞을 봐도 다 때로는 좌절감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기를, 엄청난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동을 일으키사, 영적인 진동을 일으키사 돌파하기를 원하신다는 점. 37장, 창세기 37장 26절 27절 한번 보실래요?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저 상황이 뭐예요? 요셉을 딱 붙여놓고 구덩이에 넣어놨다 꺼지면 내놓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유다가 나선 거예요. 협상을 하는 형제들한테 우리가 죽이기보다는 뭐 하자? 그냥 팔자. 그 유다가 제의한 대로 팔았어요. 해보세요, 여러분. 내 형제를 팔았다. 내 형제를 팔았다. 형제를 팔고서도 마음이 편한 강심장을 갖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은 막 강심 심장이 막 철로 만들어졌는지 부모 자식 간에 막 고소 고발하고 막 죽이고 살리고 하는 아주 악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형제를 내가 살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로 옳았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기심을 위해서 형제를 팔았다. 유다에게는 그 치명적인 오점이에요. 만약 문제가 되면 형제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늘 유다한테 얘기하고 그래. 네가 팔자고 그랬잖아. 무슨 문제가 생기면 뭐해? 네가 하자고 그랬잖아. 그렇게 하자고 그랬잖아. 치명적인 오점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의 의, 자기 판단, 자기가 결정을 내린 것은 뭐밖에 없어요? 악밖에 없었던 거예요. 뭐밖에 없어요? 악밖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다에게는 저 당시에 그게 힘이, 그 능력이었어요. 그게 둘째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첫째 아들의 모습은 이렇게 나타나고,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결정과 자기의 생각을 중시하는 모습으로.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뭐하다고 그래요? 악하기 이를 때요. 근데 그는 그 둘째 아들 낳을 때까지, 엘론의 이름을 지을 때까지 그게 자기의 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자기의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마치 형제들 속에서 내가 리더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가 그렇지 진정한 힘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여호와께서 악으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순간에 깨달아요? 셋째가 태어나면서. 그래서 셋째를 통해서 자기는 자기가 가진 그 생각, 판단, 자기의 의의가 자기에게 샬롬을 줄 줄 알고 그게 힘인 줄 알았는데, 여호와께서 악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셋째를 낳았을 때 그 시점에 그의 믿음의 반향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힘을 원해요. 샬롬을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이름이 셀라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 샬롬을 주실 분은 야훼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셀라의 그 삶을 살기 시작한 게 바로 자기 셋째 아들 이름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유다와 다말이, 유다는 예배고 다말은 말씀인데, 유다와 다말의 합해짐을 통해서 뭘 얻었어요? 돌파를 얻었어요. 기도해서 샬롬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거기까지 구했는데 돌파가 일어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다말은 말씀을 얘기해요. 유다 자신은 예배를 얘기해요. 예배 가운데 말씀, 예배와 말씀이 합해질 때 드디어 페라치를 얻어요. 돌파를 얻었어요.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진동을, 폭풍을 돌파했어요. 그리고 뭐가 돼요? 장자권의 증인으로 서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 자신이 생각하는 이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의의가, 자기 판단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샬롬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분의 토라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진정한 그의 삶에 돌파가 일어난 거예요. 이후로 그의 삶이 변화가 옵니다. 이후에 애굽의 식량 구입하러 갔을 때, 베냐민 사건이 났을 때 누가 나서냐면 유다가 나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전 가서 저때 같았으면, 여전히 저 모습이었으면 베냐민을 볼모로 잡는다 할 때 뭐라고 하면 돼요? 그러세요 하면 돼요. 그러세요. 아주 잘 결정하셨어요. 그러시면 돼요. 베냐민 잡아두면 우리 아버지가 꼼짝 못할 거예요. 그렇죠? 너무 잘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유다는 그의 믿음이 진동 가운데서, 폭풍 가운데 돌파했어요. 유다가 앞으로 나갑니다. 앞에 나서요. 장자권 행세를 합니다. 형제들 대표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 베냐민 이 사건에서 자기 생명을 취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생명을 취하라고. 내 생명을 취하라.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 의시에서 모든 사람이, 모든 형제들, 그 가문 전체가 다 애굽에 내려갈 때 가장 선두에 서는 사람이 바로 유다가 됩니다. 이게 장자권의 능력.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장자권에 주시는 놀라운 평강의 능력이에요. 그게 증인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킹덤의 증인은 인생의 삶의 폭풍과 진동 속에서 돌파하는 예배자예요.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와 말씀으로 돌파하시는 겁니다. 윤리적으로 볼 때, 도덕적으로 볼 때, 상황적으로 볼 때, 환경적으로 볼 때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지만, 유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돌파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돌파합니다. 그게 바로 바이쉐브예요. 이번 주간에 바이쉐브. 이 바이쉐브의 핵심, 바이쉐브를 이루는 놀라운 기름 부심이 뭐예요? 능력이 뭐예요? 예, 슈브라고 그랬어요. 슈브라고 그랬어요. 슈브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유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지고 장자권의 능력을 채워가는지, 하나님 그분 안에서 거주하며 살아가는지를 다 보여줘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일으킨 그 폭풍으로 인해서 사도들과 그 동료들 안에 엄청난 폭풍이 지금 일어났어요. 뭘 사용하지 말아라? 뭘 사용하지 말아라? 다른 건 다 해도 되는데 예수와의 이름은 절대 사용 금지. 절대 사용 금지.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다른 건 다 해.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건 다 해. 그런데 예수와의 이름은 절대 사용 금지.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사도들이 노인받아서 왔어요. 수많은 사람들, 동족들과 같이 모였어요. 믿음의 사람들과 모였어요. 그 얘기를 다 전달했어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을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고 눈치 보면서 기회를 노릴 것인가? 예루살렘 그 분위기를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비유를 맞추면서 어떻게 좀 해나갈 것인가? 아니면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밀어붙일 것인가? 사도들이 돌아와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와의 이름을 절대 사용 금지 이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모여있는 믿음의 동료들, 교회는 아우성했을 거야. 소수가 아니잖아. 사람이 많을수록 각자의 의견이 나오는 거야.
폭풍의 파도로 인해서 각자 여러 불안감에 두려움에 그런 파도가 높게 일어났을 거예요. 거기는 40년 만에 안전뱅이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도 있어요. 간밤에 며칠 전에 회심한 5천 명의 남자들도 있어요. 다양한 마음, 다양한 생각, 다양한 의견, 다양한 판단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가운데서 그 다양한 마음들이 있었지만, 폭풍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들이 선택한 유일한 것은 뭐예요?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 것이었다.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겠지만, 다양한 생각들이 있었겠지만, 근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5천 명의 남자들, 사도들, 안전뱅이 자리에 일어난 사람, 거기에 분위기에 휩쓸려서 온 수많은 수천 명들이 있었을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대해서, 야, 우리 나가서 우리 의견을, 예수라는 이름을 절대 사용 금지 아니야, 우리 사용할 거야, 사용하게 해달라고 데모도 할 수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우리의 의견이 이렇다라고 서명해서 올릴 수도 있어요. 수천 명이니까 사람의 숫자로 세를 과시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택한 건 뭐였어요? 기도였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 기도였다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음을 이 폭풍 앞에서 철저하게 믿음을 통해서 한 마음으로 그들이 보여줬어요. 야훼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이 상황을 뭐하기를, 유다처럼 페레치하기를, 돌파하기를 원하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한 그 경고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폭풍이에요. 그들의 믿음, 그들이 그 앉은 자리에서 kum한 그 능력이 교회 안을 넘어서 이제는 그 교회 밖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들 모두가 킹덤의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그분을 돌파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약속을 이제는 그들이 성령의 기름 부심 안에서 믿음으로 돌파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야훼는 전쟁의 산 증인이십니다. 예수와는 전쟁의 산 증인이십니다. 성령은 전쟁의 산 증인이셔요. 이미 성삼의 하나님은 모든 전쟁에 다 승리하셨어요. 완벽하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들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도와 모든 그 교회가 동일하게 승리를 향해서 폭풍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돌파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 기도하고 났는데 진동을 일으켰을까? 생각을 해보셨을까? 왜 진동하셨을까? 왜 진동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진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46번 나와요. 구약 성경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다 틀려요. 왜 진동하셨을까요? 기도 그만하라고? 하나님 됨을 보여주시겠어요? 기도의 향을 받았다는 의미로 또요. 부분밖에 생각을 안 해왔어요?
계속 하세요. 하시라고. 또요. 그럼 그치. 또요. 다른 관점으로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다른 관점으로. 그렇지. 또요. 이제 좀 하고 살아요. 이제 좀. 어? 네. 여러분은 너무 좋게 봐줘요. 정말 여러분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정말 모든 있는 것을 부정적으로 안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금 요 사도들이 왔고 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한 이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지금 굉장히 좋게 봐요. 다른 거 아세요? 내가 써놨은 게 발견했으면 얘기하면 돼. 틀려요. 46번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는 한 40번인가 41번 나와요. 진동. 히브리서 12장에서 마지막 때 진동 3번 얘기가 나와. 알르지? 그렇지. 마지막 때 알고가 털듯이 하는 진동이고, 요 시내산의 진동은 이 진동이 아니에요. 시내산의 진동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흔들었어요. 그래서 이 흔듦을 통해서 진동을 통해서 그들 안에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 경외감으로 넘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런 진동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31절에 이 진동은 뭐냐면, 진동은 여러분 지금 설명이 잘 돼요. 이 초겨울에 나무에 이파리가 하나 이렇게 붙어 있는데 지금 떨어질 때 달랑달랑 하는 이파리예요. 이 이파리. 요 나무에 이파리가 지금 하나가 달랑달랑 붙었는데 요때 나무를 막 흔드는 거예요. 그 진동. 이 진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조금 설명이 돼요? 지금 뭐냐면 저들이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고 야훼를 찾고 하나님 어떤 분을 고백하고 있지만 지금 그들의 깊은 심령 가운데 있는 일어난 폭풍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마른 나무에 걸려있는 작은 낙엽과 같이 지금 달랑달랑한 그 믿음인 거예요. 근데 요때 흔드심은 이 이파리를, 이 잎새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흔듦이 아니에요. 이때 흔들림을 통해서 이들로 하여금 기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 나무를 하나님을 지금 붙잡기를 원하시는 그 진동이에요. 즉 제가
저 행간에 있는 말씀 앞으로 조금 제가 얘기를 했어요. 유다 얘기도 했어요. 즉 저들이 사도들이 와서 그 얘기를 보고를 했을 때 예수와의 이름은 절대 사용 금지 했을 때 그들이 오케이 지금 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그게 아니라 저 진동 소리를 들을 때 그들 속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지만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양한 의견들이, 다양한 생각들이 있었어요. 불안한 마음에 합리적인 타결 방식, 그러한 여러 가지 의견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들이 점점 사라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한 대로 그들의 의견에 타협해주고 맞추어주는 적당히 하는 것이 지혜고 지금 살아남는 비결이고 믿음인 것처럼 소리를 높이는 그 파도가 지금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기도했을 때, 기도 끝났을 때 하나님이 그 진동, 흔들심을 통해서 그들의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도록 지금 하나님 진동을 하신 거예요. 그들이 불안한 마음, 여러 가지 염려하는 마음, 이 진동을 통해서, 흔들심을 통해서 그 마음이 사라지고 더 믿음으로 하나님 쪽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진동을 일으키셨어요. 누아라고 하는 말, 흔들었다. 눈이 앞에 오면 이건 수동이었어요. 하나님이 잡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와서. 왜 하나님으로 어떻게 보면 아까 나무에 간들간들 걸리는 그 낙엽과 같은 그 존재인데 이게 흔들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이 나무로부터 진액이 와서 연약해진 그 부분을 뭐예요? 더 견고케 하시는. 어떻게 말하면 며칠 전에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회심했던 5천 명의 남자들, 40일에 넘게 안진뱅이로 있었던 사람들, 그런 소문을 듣고 오죽 떠둥이들, 믿음 있다고 하는 모든 사람이 모여있지만 사도들이 와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 절대 금지했을 때 그들 속에 생기는 불안들, 그들이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은 했지만 그런 불안, 서로 간의 불안, 쟤는 저런 얘기하네? 조금 사도들과 좀 더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은 그래 믿음으로 버텨야지. 근데 엊그저께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은 그래도 종교 지도자들이 이 도시에서 얼마나 센데 하면서 생기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생길 수 있는 불신들, 이런 장벽들을 하나님 지금 흔드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돌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돌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와 그들의 마음을 회짓고 비집고 돌아오는 사단의 모든 계기를 하나님 지금 진동을 통해서 지금 다 뭐하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마치 큰 돌과 작은 돌이 섞여 있는데 흔들림을 인해서 그 사이사이가 메꾸어지듯이 저 계기를 통해서 못해, 저 진동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믿음의 울타리를 더 견고하게 확실히 세우도록 하나님 지금 흔드신 거예요. 무너뜨리려고 그래 역시 너희들은 안 돼 하고 무너뜨리려고 진동을 일으키고 흔드신 게 아니에요. 새롭게 하심입니다. 새롭게 하심. 바이쉐브예요. 바이쉐브였던 그들 안에 일어난 그 저 슈브의 어떤 견고한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킹덤의 증인이 되는 데는 견고한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폭풍과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고 간들간들거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폭풍이 몰아칠수록 더 굳게 붙잡는 그런 견고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은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뭘 선택했다고 했어요? 기도를 선택했다. 그들은 기도를 선택했어요.
샬롬할 수 없는, 그들이 전해온 그 소리 듣고 샬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기도를 선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킹덤의 증인은 어떤 인생의 폭풍 앞에서 흔들리고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흔드심을 통해서 더 견고해지는 그런 길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십사가 나눴듯이 폭풍 치는 바다, 폭풍 치는 바다. 주님이 저 바다를 건너가라 했을 때는 폭풍 칠 것을 몰라서 가라고 하셨겠어요?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지만 폭풍 치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그 당시에 훈련할, 그 당시에 만났던 것은 오고 있는 바다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이 뭘로 보였어요? 그렇죠, 귀신으로 보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잃으면, 기도를 잃어버리면 폭풍 칠 때 하나님이, 예수가, 성령이 뭘로 보인다? 귀신으로, 유령으로 보이는 거예요. 폭풍 칠 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안주하게 하시는, 거주하게 하는 바위쉐부의, 그 바위쉐부의 삶을 견고케 하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에요. 이 바위가 타부가 되게, 타부가 되게. 어떤 작은 진동에 의해서 삶의 울타리가, 믿음의 자리가 흔들리고 뽑히는 것이 아니라 더 견고히, 더 깊숙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게 바로 증인입니다. 오늘 저들은 기도를 선택했어요. 그들이 선택한 그 기도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고요, 기쁘게 받으신 표시로 보였어요. 하나님이 진동을 일으켜서 그들 속에 남아있었던 그런 가라지와 같은 그 불안들을, 불신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뽑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 안에 불신과 불안과 그런 딴 생각들, 자기 생각을 다 뽑아낸 다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뭘 넣어주셨어요? 성령을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흔드심을 경험한 사도들과 이 교회는 아마 더 견고한 교회가 되었을 거예요. 더 한마음이 되었을 겁니다. 야훼 하나님을 더 신뢰했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더 중시했을 겁니다. 여러분, 바위쉐부는 슈브를 통해서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제 남은 시간들 동안 여러분이 예배자로서, 증인들로서 슈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일으키신 진동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바위쉐부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정말 여전히 내가 믿음을 가졌고, 내가 정말 기도하는 자고, 정말 내가 예배하는 자라고 하지만 때로는 작은 폭풍에도, 작은 파도에도 여전히 내 마음에 불신의 파도가 넘고 불안의 파도가 넘고 샬롬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이 시간에 기도를 선택합니다. 내가 폭풍 속에서도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는 걸 선택합니다. 주님, 내 안에 놀라운 바위쉐부의 기름 부으심이 풀어지면서 하나님의 영상을 돌이키는 역사, 그 안에 슈브의 능력으로 견고케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더 은혜를 더하시고, 이번 주간에 그런 하나님의 진동을 흔드사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을 충만케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